보아라, 나는 여호와이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자,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27절 이 한 절의 말씀으로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활용할 방법을 모르면 그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그 역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완전하고도 무한하신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견해만 갖고 있을 뿐이지 아직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변적인 얘기는 늘어놓지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철학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유창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아무 유익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적 유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접근할 때 철학자로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쇠퇴합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약해집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장 많이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성도들의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생각하는데 시간을 쏟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세상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일들에 더 많이 주목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의 생활의 영역에서 점점 더 뒤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은 그저 막연하게 우리 위에 존재해 계시는 분일 뿐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어중간하게 계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매달릴 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이성주의와 과학주의로 인해서 굳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만한 많은 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기보다는 여러 가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먼저 모색합니다. 그러다가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면 그제서야 제일 마지막에 찾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왜 볼 수가 없습니까?
왜 이토록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약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간절히 바라지 않고 또 심지어 기대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팔을 교회에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세상은 더욱더 크고 두렵게 느껴지고 그 거대한 세상 앞에 교회와 성도들은 잔뜩 위축돼서 전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었을 때는 담대하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품었을 때 그들은 적들에게 패배했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면에 내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체험들, 예언, 방언, 입신 등 또 사람이 쓰러지고 하는 등의 이런 가시적인 이상현상들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적인 행태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중요한 것을 더럽혀서 오히려 성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조차 거부감이 들게 만들고 기피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잘못 알게 하고 또 정작 구해야 할 것도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해서 이렇게 더럽히는 목적은 그만큼 성도들이 진정한 능력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영웅주의를 양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라 라고 말하는 이런 류의 설교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학, 처세술과 함께 기독교의 메시지를 교묘하게 섞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 청교도들의 설교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하는 그 능력은 오직 우리가 죄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경건의 능력을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과거 청교도들과 성경적인 설교의 주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식의 이 세상의 처세술과 성공학과 교묘하게 결합된 이런 무슨 위대한 영향력, 이런 류의 내용들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은 독립적인 능력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행위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수단도 의지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완전하게 성취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은 먼저 창조의 역사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창조였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재료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에서부터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고자 한다면 그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문을 여는 이 위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전제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그는 그 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실 때까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호칭으로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이라면 엘로힘은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만 이 이름이 3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알게끔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창조 세계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주께서 만물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주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만물의 재료와 성질을 아시고 그것들 각각의 기질을 아시고 그것들의 목적을 부여하셔서 그들의 활동을 오늘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유권과 통치권이 모두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실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능히 주관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의 방관자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우상과 거짓 신들과 구별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우상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비교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총명으로 하늘을 펴셨다. 주께서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주께서 땅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시며 주께서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고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모두 지식이 없어 우둔하고 재련 공은 모두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들은 거짓되고 그들에게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헛것이며 조롱거리이므로 벌받을 때에 멸망할 것이다. 우상은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헛된 우상, 세상의 헛된 도움을 짓밟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참 능력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거대해 보여도 또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그것들을 다 아는 지식이 있으며 그것들을 해결하실 지혜가 있으시고 또 그 일들로부터 건져주실 주권적인 능력이 있으십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주의 것,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엄청나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모든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길을 열어주시는 셀 수 없이 많은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땅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권능의 창공을 바라보십시오. 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각 장, 각 절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함 없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때때로 쉼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히 활기가 넘치고 영원히 생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지치지 아니하시며 이해심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도는 우리 자신의 활기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의 능력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만 성도는 진정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뿌리와 줄기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의 손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비상시기에만 구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일상적인 일에서조차도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다니요. 그럼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불가능합니까? 우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은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죽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하실 수 없는 일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끝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와 활동을 멈추시고 끝나시게 되는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모순되는 일은 절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하실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잊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하신 약속을 버리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불가능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해지시는 것도 가능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약속을 쉽게 깨는 것도 가능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불가능, 자신의 성품과 모순되는 일은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그 불가능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반드시 선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던져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은 어디에서입니까? 바로 이 역시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향하는 곳이 바로 구원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원으로 이끌지 않는 그 어떤 교훈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끌지 않는 그 어떤 교훈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방언이나 예언, 입신, 환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곧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시더라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는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고 죄인을 거저 용서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일이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방법 외에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가능에 굴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최고선,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구원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계획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창조 때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창조 때에는 마귀도 없었고 죄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불신앙의 세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때에는 더욱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망가져 있었고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귀의 존재와 인간의 고집스러운 죄악의 본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무로부터의 창조 때보다 타락한 인간을 고치고 회복시키는데 더 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먼저 첫째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태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이 덮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여기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생명체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 날개로 혼돈을 덮고 있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형성된 이 동정녀의 태는 이처럼 성령의 덮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패함에서 정결하게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예수님의 몸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질서 속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분은 인간을 대표하는 중보자가 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는 누구든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모든 원죄를 물려받은 존재가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순결한 대속제물이 되실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일반적인 출생을 거슬러서 크신 능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오셨다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께서 이 시간 안으로 들어와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던 신성이 충만하셨던 분께서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신 분께서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죽을 수 없는 생명 자체이신 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 안에서 결합되었습니다. 전능함과 연약함이 한 인간 안에서 결합되었고 철저히 독립적인 분께서 전적으로 의존적인 육체 안에서 결합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만들어진 이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이란 이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신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악령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꾸짖으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요동치는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고 병들고 썩어가는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몸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는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교육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더 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병들고 썩게 하는 이 죄의 문제,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승리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을 하시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없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와 사망 권세에 대한 완전한 정복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분노를 다 감당할 수 있게끔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죽음에 대한 승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내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님을 덮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부활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날 이상한 은사 체험이나 신비적인 현상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이 십자가 사역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런 초자연적인 이상한 현상들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마귀는 얼마든지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홀리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된 것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복음은 분명히 이 세상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스러운 것이요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복음은 언제나 많은 반대와 경멸과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이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와도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자신의 자아를 소중히 하기 전에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람들의 자존감을 추켜 세워주기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합니다.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진짜 실상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말해줍니다. 넓고 큰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한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복음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공과 부와 명예를 쫓는 삶과는 작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창조 목적이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결국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서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죄 용서와 영원한 복락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필요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본성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인간의 길을 꺾으려는 종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게도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거듭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끔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또한 복음은 전쟁과 정복을 통해서 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권력과 정치를 통해서 침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무기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복음은 인간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까지 능히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단한 말재주나 뛰어난 학식을 가진 지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지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까? 그저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은 어부들과 세리들, 그리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은 그 어떤 제국과 군대도 해낼 수 없는 큰 정복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담기면 아무리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구가 비천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더욱더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죽음이 두려워 떨던 자들도 죽음을 능가하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칼과 죽음과 위협에도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열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을 불로 지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결박해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단단하게 휘어잡고 있는 이 죄인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그 영혼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어두운 영혼에 빛을 비추시는 일, 그 영혼을 건지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일,
그리고 마귀의 결박을 푸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무한한 능력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구원 역시 죽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이 능력 역시 무한히 큰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바로 이 능력은 성도들을 언제나 도울 준비로 팔을 걷어붙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들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다. 시편 12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을 믿지 않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만을 더욱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이를 악물고 아득바득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은 여러 가지 고난과 피로가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매 순간 그 능력을 힘입고 바라봐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신기한 체험이나 어떤 이상한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를 육신적으로 살게 만드는 이 육신의 힘에서 벗어나 영적인 힘,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힘을 구하십시오. 거룩을 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하려고 구하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큰 승리에 취해 있을 때 가장 큰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때로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정체된 신앙에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이 도저히 그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시편 37편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성도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듯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앞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의 하나님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힘마저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실제적인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큰 낙담이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잊으신다 하더라도 오늘의 이 말씀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속자와 중보자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능력입니다. 그 어떤 마귀도 그 어떤 어려움도 전능한 마귀, 전능한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분의 팔은 팔짱을 끼고 접혀있는 팔이 아니라 펴신 팔입니다. 그분의 강한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언제라도 뻗어있는 손이며 지금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굳건히 서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도 쇠퇴해버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 역사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피곤하고 또 영혼이 또 낙심되고 지칠 때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위해 전진하고 달려가는 저희의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